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3월 27일 그 강사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료증과 배지를 받는데 그 배지에는 2개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배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폐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음표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물음표는 2가지의 진단 질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높은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특별히 새가족 2번째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네라고 답을 했으니까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시작.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자, 그랬는데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문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막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 죄가 지배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내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문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뭐죠? 이방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크게 2가지로 선교 보고를 해요. 첫째는 그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만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은 율법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있거든요. 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뛰어넘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와 성도 몇몇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물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 몇몇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최초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있어야 되겠고, 구원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야 되겠고, 구원은 할례가 있어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요,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는 성숙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 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저 제자들에게 멍에를 매듯이 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에서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헤세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일 성수해서, 내가 11조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에 저지른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율법, 믿음의 조상, 할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를 놓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회의 끝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후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선교 보고가 어느 정도 끝날 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먼저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아니면 장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큰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11조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헌신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고넬료께서 또 이제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돌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스케 사도예요. 에페스케 사도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여러분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겨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돌보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보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참하게 종살이하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흑암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인류를 돌아보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새로운 일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헬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 합이 66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100년에 여러분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였는데 성경이 틀리지 않고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저자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곳곳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모스 9장과 예레미야 12장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에 1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가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인용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사실은 수세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 전 잘못 듣는데 15절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져와서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은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방인 고넬료 구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낼 때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고넬료에게는 할례가 없습니다. 여기 고넬료는 누구죠? 바로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천국 갑니다. 천국 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 문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니? 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일 성수를 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헌금 많이 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전도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만을 볼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내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행위 믿음입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의사인 누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7절을 읽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는 과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이방인이 구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귀한 자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손. 나는, 강장로님 왜 안 하세요? 이거 손 하라고. 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귀한 자다. 내가 조금은 못 배웠고, 내가 조금은 못 가졌고, 내가 조금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그죠? 지금 뭐 군대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요, 많이 어려웠어요. 뭐 구타도 있었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하죠? 엄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벗은 발로. 신발 신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고생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 어때요? 내가 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어때요? 먼 훗날 저 천국 갔을 때 군대 가서 고생한 자녀가 휴가 갔다는 이야기 듣고 벗은 발로 뛰쳐나온 엄마처럼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 소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크리스찬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호주에다 놓고, 너 왜 왔어? 네, 교회 다니려고 왔어. 그래? 너 이방인이지? 네. 너 아무로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좀 알아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너 그랬잖아. 너 그랬었지. 여러분, 부부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너 예전에 그랬었지. 너 그때 나한테 상처 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야, 그래도 너 할례 해야 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기존 성도들의 어떤 존중과 배려로 잘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어떤 전통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믿음의 조상,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종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사도를 비롯해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들 몇몇을 택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도와 장로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몇몇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몇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방인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불을 다 켜야 돼요. 불을. 근데 안식일이 되어서 불을 켜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안 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오라고, 와서 불 좀 켜주라고.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키는 허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 몇몇 성도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어도, 믿음의 조상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뭔가를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21절과 2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를 했어요. 그 종교의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스스로 음행을 삼가하면 여러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신전들이 있잖아요. 이 신전들은 어떤 신전들이냐면 우상 숭배한 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됐어요.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녀가 불분명하게 그런 어떤 성행에 있는 음행도 있을지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 간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옵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세상에서 먹고 마셨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피예요. 여러분, 목매어 죽인 거예요. 음행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동일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죽인 것과 음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가지의 조건을 삼가하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평안함이 원문을 보니까 형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잘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은혜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11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주일 성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런 것은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높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누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